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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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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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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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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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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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그 이름을 찬송하며 이 시간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말씀 붙들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지키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4월의 삶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또 매일매일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아버지 깨닫고 감사하고, 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5월의 삶도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주님 힘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걸음이 아버지 결국 주 앞에 아버지는 이르게 되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다 알 수 있는 복된 걸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든든히 붙드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라는 향기를 아름답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들은 이제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이 가르침을 싫어하던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다음 날까지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사도들은 가두어 뒀는데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도들은 가두어 두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말씀 듣고 믿은 자가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면 여자나 아이들이나 혹시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불신자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쉽게 그들이 그냥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도들 옥에 갇히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존심에 상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낮은 자세로, 또 낮은 마음으로 또 섬기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영혼을, 누군가를 이제 구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어 계속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신실한 일꾼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들지만 또 어려움이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가운데서도 더욱더 나타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더욱더 구원받는, 이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종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의 도를 전한다, 그런 이유로 이제 사도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사도들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피고로 참석시킵니다. 이 공의회는 이미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도 동일한 위험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이제 몰아넣고 있는 거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들이 죽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아까 싫어했다, 적의를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10절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런 속에서, 이런 악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으로 사는 일, 참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야 어떤 고난과 어떤 악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잘 지속하고 잘 유지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주 분명하게 단호하게 무슨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전합니다. 일말에 아주 망설임도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고 분명하게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하찮다고 버려진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듯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되십니다. 완전히 이건 반전이죠.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다고. 저나 다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성령 충만함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이를 건강하게 했고 이 사람을 구원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 구원을 얻을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그 이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믿음 지키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수요 찬양 기도회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푸시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이 새벽에 어루만져 주시며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수 그 이름을 찬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였느냐 이 질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다른 그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오늘도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아버지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